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가지 내용이 거기에 등장해요. 한번 여러분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건 집에서 맨 옥상에 있는 것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죽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 욕심이 무슨, 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런 우리에게 앞으로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인다고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 위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되니까 그들의 속에는 영이 죽었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다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졸리시지 말라고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드라마에 이 드라마는 누가 나오냐면, 혹시 희빈장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희빈장 씨를 앞에서부터 읽으면 장희빈이 돼요. 이 장희빈 씨가, 희빈장 씨가 사약 먹고 죽는 장면인데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이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예. 희빈장 씨는 나와 어명을 받들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가 설교할 땐 그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더니만 이거는 무슨 성경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드라마일 뿐인데 아무도 조시는 분이 없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오늘 더군다나 장로님들이 59분이 딱 쓰셨어요. 야, 한 분 부족한 60.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난주에 45명이 쓰셨던가 그랬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딱 쓰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뜬금없이 무슨 장희빈 저 드라마를 보여주십니까? 이러시겠지만 내용을 딱 보면 장희빈이라고 하는 여자는 조선실록 숙종편에 그 미모가 뛰어나다라고 나와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예뻐. 여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얼굴 이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장차 왕이 될, 그 왕, 경종이라고 하는 왕이 될 세자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왕이 특별 사랑을 해서, 그렇게 출신도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그 중전마마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보셨지만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았습니까? 이쁘지요, 왕의 사랑받지요, 그 당시에 권세 다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들이 세자지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기서 그 욕심의 줄을 놓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래서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죽잖아요. 그럼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갔어요. 저 장희빈이 저 사형 맞고 죽고서 끝이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엔 지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들이 그냥 울고불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 못 해주잖아요. 왕이 괴로워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꼭 필요한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 아니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드라마 끝나고 나니까 눈이 감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아닌데 눈이 감기면 드라마 하나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시편을 보시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한번 시편 138편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38편이에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8편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환난 중에 다녀도 원수가 있어도 만족하고 어려움이 없다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느냐?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옷만 주셔도 감사하고 세상에 살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은 벌써 영적인 깊이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던 아주 천한 여자였던 한 여인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여자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언제 시대 사람이냐? 아까 죽은 장희빈 같은 숙종 때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사람의 신분은 천민 출신이에요. 자기의 성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원래는 최씨였는데 자기가 천씨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여자예요. 그런 그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를 집중적으로 아껴주니까 얼마든지 높아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 여자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는 나중에 우리나라의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되고요. 그래서 역사에 있는 그런 유명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 드라마를 한때 보셨을지 몰라요.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 그 여자 이름이 동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최씨였거든요. 그런데 천씨라고 성도 바꿔가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역적 집안이었거든요. 그런 형편없는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돼요. 어떻게 돼서 그랬나 궁금하지요? 궁금하면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드라마를 한번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지요. 영감처럼 그렇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궐에서 바로 그 정치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보세요. 대화를 잘 이렇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요. 천민인데, 그리고 자기를 돕고 있는 그런 노론판가가 쫙 지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요. 왕에게도 자기는 사양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악역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후궁이 중전이 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궁은 다시는 중전이 되지 못하게 법을 세워요. 그것을 통하여 후궁들끼리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중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도 살리고 자기의 아들인 영인군도 살리고 다 살리는 모한을 찾아내요. 그게 뭐냐?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저 동이라고 하는 그 여자, 영조대왕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병조참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고 당신이 권력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도 안 하고 피를 피로 갚으려고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베풀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여자가 천민 출신인데 결국은 그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이 영조대왕이 되고 그 대왕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게 돼요. 아까 모든 걸 다 가졌던 희빈 장씨는 다 잃어버리지만 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다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걸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조금 밀어내고 내려놓고 그리고 속을 비우면 이상하게 다 갖게 되고요, 움켜잡으면 잡을수록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감사하라, 자족하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역사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실록의 숙종편에 다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술수,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한 구절, 예레미야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18절 계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절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한번 요 말씀을 내용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얻어먹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라고 이름이 불려져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기뻐해요. 그런데 환난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어려움과 고난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물이 없는 시내처럼 나를 속이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이런 고통이 가득하냐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앉아있는 무리들 틈에도 끼지 못할 만큼 나는 곤란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참 은혜롭고 말씀도 너무 좋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데 삶은 안 풀리고 생활은 고역스럽고 정말 죽지 못해 살 만큼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게 딱 맞는 말일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하늘의 것만을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와 그리고 나의 야망을 이루겠다고 그냥 한번 내가 살아버리라, 내가 한번 멋지게 성공해버리라 막 이러고 달려가면 그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저 위의 것을 찾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은 너무 허망해 보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가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찾고 거기로 돌아오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삶의 그 지혜가 위의 것을 찾고, 세상에서는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내 야망과 나의 그 어떤 세상적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소원이시다,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 모든 방향을 딱 선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가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는 도망자였고요, 그는 길에서 주워온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물에서 건져서 구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세라고 썼지만, 쉽게 말하면 저 나일강에서 주워온 아이야, 이런 뜻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제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엄마 찾으러 나간다고 나가는 걸 뜯어 말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 우리 주워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주워온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주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족, 패밀리 안에 자기는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확 한번 해봤다가 야망대로 한번 일어나 보겠다고 했다가 결국 살인밖에 못하고 도망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실패했던 그가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에게는 남다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본받고 싶은 신앙인데,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첫째, 모세의 특별한 신앙은 거절하는 신앙이에요. 거절하는 것. 아니요, 싫어요, 안 돼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배울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이런 걸 배워요. 낯선 사람이 뭐 사주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 그런 걸 배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는 신앙. 그것이 모세가 남다른 신앙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25절이에요.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이에요. 시작.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두 번째, 그의 신앙의 특징은 상주시는 일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한테 상 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더 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다,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노벨이 주는 상을 받아도 우리 민족의 그건 그 자랑이고 국가의 자랑이라고 하는데, 노벨이 주는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상을 사모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원수와 같은 악한 마귀가 나를 계속 쫓아다녀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이야.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워도 기도하니까, 오후 시간에 피곤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 주시는 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마지막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리고 이 모세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위의 것을 찾고, 나는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지혜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